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제게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에 처음 가서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길거리를 다니는 조그만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들, 아마 우리 건훈이보다도 더 작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자신들의 고민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어렸을 때는 선교센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집에 가서 집에서 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모든 집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늘 섬기는, 어디 가든지 우상의 제단들이 있고 불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아이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집에 가서는 그 우상 숭배를 늘 하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선교센터에 가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는 이 선교센터에 나올 수 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 선교센터에 나오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물으면서 저에게까지 물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부모님의 그 핍박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상, 작전상 일부 후퇴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모님과 타협을 해야 되니까 머리는 숙이지만 내가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냥 이것은 내 영혼이 없이 고개만 숙이는 겁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더 이상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서부터 큰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서양놈의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효도하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고 비난하면서 박해했는데, 결국 제사 문제로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핍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크리스찬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부모는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자식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고 개인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종교가 달라도 서로 인정해주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문제가 크게 우리들에게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가정에서는,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에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그 저주받은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여러 신들을 섬겨왔지만, 그리고 신들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한 신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을 섬겨왔던 나아만이 형체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입이 없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이 없어도 우리의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귀가 없어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손과 발이 없어도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말을 더 붙였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왕의 신하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왕을 보좌하면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몸을 굽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까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시고 100%의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99%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1%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당신이 어떻게 이방 신전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며 책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병이 도로 번질 것이라고 하면서 저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하는데, 놀랍게도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을 향해서 저주하며 책망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면서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라라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림몬의 신당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도 괜찮은가? 아니, 추석 같은 날, 설날 같은 날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해도 괜찮은가?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조금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 주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설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모든 짓을 해도 괜찮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괜찮은 태도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하지 아니하면 가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사 드릴 때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상 제사에 참여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 숙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하는 그런 태도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지금 일본의 지배하에서 내선일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고 국가의식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신사참배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인데,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봐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이라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리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경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나아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고 이것은 국가의식이고 강요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냥 이건 고개만 숙이니까 좀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을 뽑아서 우리들의 자유를 주고 우리들의 구미에 맞는 어떤 한 구절만을 뽑아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평안히 가라 축복하면서 그를 그대로 돌려보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좀 찜찜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문제를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아주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나아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님 나는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림몬신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야. 선지자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우상은 순 가짜라는 거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신하로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왕을 도와서 신전에서 의식을 행할 때 내가 그 왕을 도와서 그 왕이 절하는 그 옆에 바로 있어야만 되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몸을 굽혀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원치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찜찜한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면서 교회에 나와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술 마시면서 교회 나와도 괜찮지 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하는 모습을 본 어떤 청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면서 술 마셔도 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절대 안 되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된다고 해놓고 왜 저한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던진 질문과 자네가 던진 질문은 다르다네. 저 사람이 던진 질문은 내가 지금 술 마시는 사람인데 나처럼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괜찮느냐고 묻는 질문이고,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술 마시든 어떤 방탕한 삶을 살든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된다고 대답을 한 것이지만, 자네의 질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술 마시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괜찮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도 동시에 섬기면서 모든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합하지 않게 이런 찜찜한 구석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나하만의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나하만의 질문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도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가슴에 안고 질문을 던진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하만의 그 고민을 보면서 평안히 가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 우상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5세기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둥성자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짓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한 방법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과 짝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찬양만 하고 이 세상의 일은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밥을 올려주면 제자들이 올려준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24시간 내내 1년 365일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 일에만 매어달리고 이 세상 일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기둥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존경한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돌기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돌기둥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런 돌기둥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군요. 예.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책으로 보고 그래서 아는 것인데, 아무튼 이 돌기둥들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만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m, 80m 정도의 높이에서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 높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 20m 높이의 돌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녀원에 들어가고 이 세상과의 담벼락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회식 따라다녀야죠. 사람들과 딜하면서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죠.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목격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사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신학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서 거기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신학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즐겨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더럽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꼭 시험에 들죠. 왜냐하면 신학교에 갔더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허망한 꿈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과 다 차단한,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직업을 때려치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도에만 힘쓰고 찬양하는 일에만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도피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냐면 어려워요. 차라리 목사들은 쉬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적인 사람들 사이에 둘려 있기 때문에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음란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몸을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살면서 피라미드를 건축했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축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은 애굽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환의 하나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원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정책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그곳에서 관리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 거부해버리고, 불신앙적인 것은 다 거부해버리고 순교당해버리면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게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동화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동화되는 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 정반대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동화되기 싫어서 이 세상을 떠나 수녀원으로, 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그리고 성직자의 길로 피신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것들을 피해서 도피의 방법으로 신학교를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을 버리거나 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두 가지 극단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든지 그런 극단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같은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빛과 소금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져서 그렇게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도 힘들었는데 당신도 힘들었군요, 우리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만나서 해야 될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이 세상과 현실과 동질화돼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특색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도피해 버려서 저 숲속에 저 산속에 숨어 들어가 나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피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